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 일곱째 그 봉인을 떼셨을 때 그 하늘에는 침묵이 반시간쯤 흘렀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들이 서 있고 일곱 나팔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8장입니다. 반시간을 고요하더니 네 나팔과 세 가지 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한 시간의 시험을 면하여 주겠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한 시간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7년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 열 왕들이 활동하는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들은 여러 왕이니 아직 왕국을 얻지 못했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한 시간 동안만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한 시간, 호라, 미아는 1이라는 뜻입니다. 미안 호라. 그리고 헤미는 반이라는 뜻이고요. 반 시간을 헤미 오리온이라고 합니다. 8장 1절이 이제 연결되는 걸 한번 더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연결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6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가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검어졌고 그 달 전체가 피같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6장의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분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섯째 봉인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장막절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부분을 살짝 떼놓고 보면 바로 7장 9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6장 17절이 7장 9절로 연결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두루마기들을 입고 그들이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 힌트가 많이 나왔어요. 제일 확실한 힌트가 종려가지 들고 손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옷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한테 줬다는 거니까 심판이 끝나서 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막절 혼인잔치를 앞두고 이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다 마지막 떨어지고 나서 이제 펴보는 순간부터 나오는 것이 오늘 8장의 일입니다. 근데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과 마귀의 역사를 한번 비교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순간에 당장 달려드는 게 누가 달려들습니까?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 그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그를 떠나니라. 근데 결국은 마귀는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요. 그 얼마 동안이 과연 언제일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또 만찬 중에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더라.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들이 서 있고 일곱 나팔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은 지나가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일곱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뒤에 나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있는 일이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들을 받으셨는데 그것들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 향들을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천사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이란 뜻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입니다. 동질에. 전에 있던 그 천사하고 똑같은 그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 바로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예수님의 천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는 대제사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금양로를 들고 지성소까지 가는 천사는 대제사장밖에 없어.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아론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있는 그 성막 지성소의 구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구조와 셋째 하늘의 구조와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래 그 금향로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서 맨 처음 입구에는 뭐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향단에 금향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율법에 하면 그 향단은 반드시 지성소 앞에 성소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볼까요?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인데 휘장 앞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위치가. 근데 그 용도는 뭘까요? 향의 용도는 1년에 한 번 거기서 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향단에서 향로를 번쩍 들고 지성소 들어갈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사실 이것은 속죄절에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향단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서란 말은 향단은 바로 휘장 바깥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의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증거궤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이 들어있는 관이죠.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는 그걸 속죄소라고 하죠. 이게 엄격히 율법에는 그 향단이 지성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작자가 미상이야, 히브리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지만은 바울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완전히 통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율법도 모르고 이렇게 기록했냐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에요.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면 과반수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건 과반수입니다. 바울밖에는 셋째 하늘에서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걸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그 깊이 들어가서 낙원까지 보고서 온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3절.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서 요한이 본 것 보니까 다 그 안에 있어요,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그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24장로 천사들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기도가 뭐라고요? 대접들. 그 위에는 향이 담긴 것만 거기 도착을 한 거예요. 향이 안 담기면 기도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하늘에 도착한 기도는 다 향들이 있어. 예수님의 향, 예수님의 냄새가 있는 기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 없는 기도, 그건 다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금식 기도, 철학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른 천사, 바로 예수님이 받아서 4절 보겠습니다.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천사가 누구죠? 다른 천사. 그 다른 천사라는 것은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한번 다른 천사가 나왔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왔고 그는 그 땅과 바다를 망가뜨릴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 다른 천사, 바로 예수님이 천사죠. 5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
그 다른 천사입니다. 동지리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그 제단에 불을 가득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기도들의 응답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것을 24장로 천사들이 이걸 가지고 다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실까? 바로 오늘 나온 대로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셋째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매일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자백을 하고 시인해.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없애줘요? 예수님께서 바로 없애주는데 그 일을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원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그걸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순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 거기에 아우리스트 시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예수님께 자백을 하면, 인정하면,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의 내용을 응답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지금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노릇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옆에다 붙여놓은 변호사. 파라는 옆이고요. 클레토스는 불러 앉혔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든든하면 겁낼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은 인간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변호사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우리 변호사한테 내 사용을 알리면은 그분이 다 해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7 나팔들을 가진 그 7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부는데, 근데 오늘 제목을 다시 볼까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4 나팔과 3가지 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오늘 8장에는 4 나팔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3가지 화가 있어요. 그러면 각 화는 뭘까요? 그것도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7 나팔인데 4 나팔은 화가 아니야. 일단은.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 이거는 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산년반, 후산년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 나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일까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 전까지 내용들이 4 나팔 동시에. 인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첫째 인부터 둘째 인, 셋째 인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넷째 인이 전삼년반, 다섯째 인이 후삼년반, 여섯째 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인은 3개고 나팔은 4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 전까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그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들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땅에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은 교회에 이런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교회와 인접한 세상에. 바다죠. 8절에 보니까 또 그 둘째 천사가 나팔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 사는데 환경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땅과 바다는 중간 지점이 어딜까요? 강이나 물샘이죠. 그죠? 중간지대. 교회와 세상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그 하늘에서 떨어져 나와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는데 큰 별이 떨어졌어. 타락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아.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별은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는 천사인데
11절 보니까 그 별의 이름은 쓴숙입니다. 쓴숙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9장 15절과 23장 15절에 나옵니다. 악한 선지자, 악한 말을 하는 선지자도 쓴숙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악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쓴숙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쓴숙으로 그들에게 먹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오염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별의 이름은 쓴숙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어 쓴맛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제 7년 환란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는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으며 쓸개로 물을 마시게 하고, 백성들이 패역해서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미리. 근데 말씀을 못 듣는다. 그게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또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달은 뭘까요? 사도들의 역할을 상징하죠. 별은 천사들이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긴 있는데 복음이 흐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이 흐려졌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 그걸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언제부터 못 쓰게 됐을까요? 로마 교황권, 로마 가톨릭은요, 오직 뭐만 인정하냐면 라틴어 성경만 인정합니다. 그거로만 쓰게 돼요. 다른 건 못 써요. 그때는. 로마 교황권 시대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AD 538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 서로마, 로마에 있는 카톨릭, 너희들이 교회를 통솔하는 지배권을 준다. 왕의 명령을 낸 때가 AD 538년. 물론 그때는 교황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 교회에 책임자가 있었죠. 근데 그걸 거꾸로 추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교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카톨릭이고, 심지어는 누구도 일대 교황이에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교황권이 확립된 시대가 538년부터 교황이 잡혀가 죽은 시대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789년에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의 부하가 바티칸에 가서 마지막 교황이 피우스 6세를 끌어다가 파리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일단 교황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지금 교황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탈리 그죠? 무솔리니한테 그들이 정치와 종교를 결탁해서 지배하려고 다시 바티칸 땅을 줘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교황권 시대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는 다른 성경을 못 보고 라틴어 성경을 보게 돼 있는데, 라틴어 성경 자체가 어려워서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제 중에서 1.8%였다는 거예요. 신부가 있고 거기에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교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제들인데 그 사제들이 1.8%밖에는 라틴어를 몰랐다 보니까 성경이 있지만 성경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추기경이나 교황이 되려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모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성경만 갖다 놓고 그냥 전통으로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시기가 교황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흐려졌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모스가 예언한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 이게 바로 1260년간 교환권 시대. 성경에 보면 1260일이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42달이 있어요. 기간으로 하면 42달이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1260일이에요. 근데 같은 구간을 이렇게 따로 말씀했을까요? 다른 구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전 3년 반 전에 있었던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그때 누가? 두지인교회가 예언을 라틴어밖에 없는, 볼 수밖에 없는 그 사이사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한 그 기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똑같은 1260일이니까 같은 기간이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두지인교회이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여자, 모교회, 그죠? 그들이 광야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니까 두지인교회가 양육해주고 교회들이 거기서 양육받는 장면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복음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듣는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그 세 천사들이 곧 불어야 할 나팔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그때는 다 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3년반, 후 3년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그러면 그 화는 언제, 첫째 화는 언제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래서 끝나는 것이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그래서 9장 전반부가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고요. 그 후반부가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거는 어디서 끝나냐면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려다. 그러니까 두지인교회가 죽은 때까지가 이제 둘째 화가 끝난 거예요. 셋째 화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둘째 화가 지난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끝이니까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겠죠? 나팔을 불자.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언제 있냐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그 마지막 재앙들이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진노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의미하죠. 결국 여기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이해하는데 먼저 뒤부터 보면 쉬워요. 화. 그러니까 세 가지 나팔은 뒤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그게 7년 환란과 그리스도 심판되구나. 그러면 마지막 세 가지 나팔 이전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 전까지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에서 그 땅에, 바다에, 강들에, 물샘에, 그리고 해달별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복음을 잘 알 수 없는 그 시대가 교환권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시간쯤 고요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울리면서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복음을 알기 어려웠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기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먹고 장성한 양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